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니까 또 철학이 되게 좋아 보이죠? 철학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주의를 하나 줄래요. 주의, 조심할 거. 어제 강의에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세기 중반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신학이 나와요. 철학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현대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 철학, 현대 철학에 의해서 나오는 현대 신학. 어제도 여러분 쭉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누구를 좋아해? 철학자 중에 누구를 좋아하죠? 플라톤을 좋아하잖아요. 플라톤을. 그 다음에 저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누구죠? 아리우스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과 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학은 철학과 같이 가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보다는 철학이 더 인간의 본성을 더욱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신학보다 철학이 더 연구가 앞서요. 그래서 항상 이 철학이 신학을 인도하기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괜찮았거든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때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대 철학에 와서 누가 큰 문제냐면 임마누엘 칸트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엄청 두껍게 썼어요. 한 800페이지 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썼냐 그러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문, 법학이건 의학이건 물리학, 화학, 신학 다 통틀어 가지고 혼자 연구를 했어요. 혼자 다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써서 결론을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두꺼운 책의 결론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뭐 읽을 필요 없잖아요. 800페이지를 언제 읽어요? 뭡니까? 기독교 강요도 못 읽는 판에 언제 800페이지 순수 이성의 비판. 그리고 그 책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칸트는 한 문단이 페이지 반 페이지에 이를 때도 있어요. 한 문장이 페이지 반 페이지야. 근데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그걸 몰라요. 쓰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많은 학문을 봤기 때문에 한 문단 안에 법학이 나오다가 철학이 나오다가 물리학이 나오다가 이러니까 아무도 못 읽어요. 그냥 순수 이성 비판 책은 아무도 못 읽는 책 그래요. 그냥. 근데 이제 몇몇의 신학자와 몇몇의 철학자들이 그 책을 읽고 야 이거 엄청난 보화다라고 발견해내는 게 순수 이성 비판인데, 그 순수 이성 비판의 결론은 뭐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성적이고 이론적으로 검증되는 것을 배우자 이거예요. 이성적이고 이론적으로 검증되는 것을 배우자.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넘어서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죠. 그 다음에 내세 세계가 이성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한번 뭐냐면 2000년 동안 내려온 모든 신학을 임마누엘 칸트가 한 방에 버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 확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신학과는 대학에서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칸트부터 중세시대까지는 제일 어려운 거, 제일 높은 자라들이 신학이었는데, 칸트 이후부터는 모든 학문 중에 신학이 들어가지 못해요. 만약에 신학이 있어도 그 대학 꼴등, 입학 성적 꼴등. 연세대학교에서 제일 하위가 연대신학과, 이화여대에서 제일 하위가 이대신학과. 그래서 연대신학과 가는 애들은 왜 가냐면은 연대를 따로 가는 거예요. 연대를.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복수 전공해가지고 뭐 연대 신학과를 들어가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다른 데 취업하려는 이런 식의 개념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는 신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신학이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신학을 쓰레기통에 버렸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신학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신학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고전 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고전 철학. 어거스틴, 신학교 철학과 가면은 어거스틴도 배우거든요. 어거스틴이나 플라톤이나 이런 걸 배우면은 그 형이상학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공부할 수 있는데, 아니면 현대 철학을 딱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쫙 배워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철학의 근거에서 나온 게 또 뭡니까? 교육학이에요. 교육학.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세상의 교육학은 전부 다 뭐냐면은 모든 것은 그 공명정대해야 되잖아요. 공명정대. 우리는 공평한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평등한 세상은 아니에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은 평등하지 않아요. 난 높은 데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높은 데 서 있고 1시간 동안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지는 않아요. 평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뭔 있어요? 공평해요. 공평한 게 뭡니까? 기회는 동등하게 지어줘야죠.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게 공평이에요. 평등은 뭐냐 그러면 결과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평등이고요. 그게 무슨 결과물을 공평하게 나눠요? 열심히 여러분들 어제 몇 시에 돌아와서 몇 시에 잤어요? 빨리 잤잖아요. 저는 또 어려운 또 어거스틴 보려고 또 밤에까지 봤단 말이에요. 이거 저나 여러분이나 어거스틴 모르는 거 비슷해요. 괜히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또 해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6시에 또 일어나고 저 밤에 또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등하지 않죠. 왜? 나는 밤새도록 눈을 비벼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 어때요? 공평하게 나눠가는 건 아니죠. 평등하게 나눠가는 거예요. 밤새서 공부했으면 그만큼의 보답을 받는 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야. 그런데 평등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일하든지, 공산주의의 가장 큰 모토 딱 한 줄, 공산주의 모토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갖자. 이게 공산당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갖자.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긴 했는데 가져갈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공평을 말해요. 공평은 기회의 균등이에요. 기회의 균등.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졌죠.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차별을 받고 있고 공평하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는 전부 다 칸트 이후에 무신론을 가르쳐요. 이 무신론이 뭐예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다는 이게 일반 교육학 속에, 일반 철학 속에 꽉 있다니까요. 왜? 현대 교육학이니까. 현대 철학 안에 있단 말이에요. 현대 철학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육학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배우고 있다? 무신론적 관점의 철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육학이. 그런데 현대 교육학에서 무신론을 가르치면은 공평하다 그러면 기독교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를 딱 이야기하면 스톱! 그런 얘기 하지 마.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톱! 그런 얘기 하지 마. 딱 끝내버려요. 어느 곳에서나 무신론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걸 폐쇄하고 막아버립니다. 자,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는 거예요?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 과거에 그 찬란했던 2000년 동안 찬란했던 그 고전을 다시 배워야지, 임마누엘 칸트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런 학문적인 세계와 이런 그 철학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만연. 그럼 칸트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럼 정말 순수한 거 뭐냐? 정말 순수한 거 뭐냐면 딱 직관하는 거예요. 딱 직관. 그래서 어떤 게 순수하냐 그러면요, 내가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앉아서 계산하는 거야. 키가 얼마고, 학력이 뭐고, 직장이 뭐고, 그 다음에 1년 연봉이 얼마고, 이걸 계산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게 순수합니까? 안 순수합니까? 안 순수하죠. 근데 뭐가 순수하면 딱 보고 이 너무 좋아. 나는 너의 직장도 묻지 않고 너의 월급도 묻지 않고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이제 그 칸트 이후부터는 뭐예요? 막 계산하고 막 논리적 따지고 이것들은 이 인간성이 아주 안 좋다. 타락한 인간이다. 여기에 반해서 딱 직관, 보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좋은 걸로 여기는 것이 순수한 것이다 라고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거 뭐예요? 이거 배우고 이런 것이 모든 게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무엇도 되지 않는데,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 같은데 아는데, 아니 저녁에도 나오고 아침에 나오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사랑하긴 하되 뭘 하라? 고전 철학을 사랑하고, 그리고 철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론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현대 철학, 현대 교육학 그거 공부하지 마라.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였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어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저기 보니까 김광기 교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어거스틴은 무슨 주의자라 했죠? 무슨 주의자? 통전적 주의자인데 사람들은 주로 주의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자. 그 이유가 이게 자유의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어거스틴은 계속 의지를 강조합니다. 의지를 강조해요. 의지를 강조하는데 어떤 의지가 참된 의지인 거예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하는 의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할 때 자유롭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의지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유롭지 않는 상태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의 의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에 차가 가고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아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얘가 툭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제가 아마 운전했으면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저는 좀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은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가려고 강원도 속초에 있는데 옛날에 속초 가는 길이 편도 1차선이 쫙 있었어요. 그런데 밤 12시에 앞에 장인어른 집 가고 있는데 앞에 차 한 대가 시속 40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12시에 차도 한 대도 없는데. 아니, 무슨 사람이 저렇게 막 뒤에서 욕을 다 하고 강원도 사람들 진짜. 그리고 편의점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그분이 네, 그 차가 저 차 저기 있네 이러고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편의점에서 우동 먹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DNA가 이래요. 아주 골치 아픈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 쳤죠. 저 같았으면 아마 조금만 쳤을 거예요. 푹 튀어나와요. 그게 뭡니까?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거하고 내가 저 녀석 내가 확 받아버리니까 이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할 때는 의지 중에 진짜 의지는 자유의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는 의지인데 그 의지 자체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자유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의지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주지주의라고 주의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통합적이라고 했잖아요. 지혜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육체는 냄새를 맡고 보고 맛보고 촉감 이런 것도 누구도 있어야죠. 동물도 있다 했잖아요. 동물보다 인간이 더 상위 개념이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앞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런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이 앞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성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명령을 수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성은 다른 짐승은 수납할 수 일단 다른 명령을 수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오성이 뭐라 그랬죠? 오성은 이 분배시키고 배열하고 논리적 전개하고 이게 오성이에요. 이성은 뭐라고 했어요? 딱 이건 옳고 그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성이에요. 근데 그 이성을 통괄해 가지고 논리적 흐름, 체계, 앞뒤 놓는 거, 이런 분배적인 역할은 오성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물한테는 이 이성과 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다른 말로 이성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성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철학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느낌상 그래요. 오성은 지혜다. 그래서 지식을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오성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어거스틴도 이 이성보다 오성을 더 위에 둬요. 그러면 이 지혜는, 이 지식도 보십시오. 이 지식도 어디서 나냐 이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우리 인간이 협의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지식도 영원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합니까? 지혜를 전달합니까? 지혜를 전달하잖아요. 이 오성도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태양빛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도 모든 사람이 태양빛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태양의 그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 것처럼, 우리가 공기를 마셔도 공기가 안 줄어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많은 사람이 원하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뭘로 연관시킵니까? 태양이나 그 다음에 지식이나 둘 다 전혀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딱 더 이상 이제 이게 태양이 더 커지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고. 지식도 어때요? 지식도 이미 하나님이 다 줬어요, 다. 근데 뭐가 없는 거죠? 단지 발견함이 없는 거예요, 발견함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식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과거에 누군가 생각했던 것이지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나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더 이상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두냐?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신적 영역.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도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 청교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 부분에서 어거스틴 말 안 하는데, 청교도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요거 들고 간다는 거예요. 요거 들고 딱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죠? 내가 일평생 뭘 생각했고, 내가 일평생 어떤 지식을 습득했고, 내가 일평생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일평생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요 몸뚱아리는 어때요? 동물이랑 똑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거스틴은 이 육체보다 이성, 지식, 지혜 훨씬 중요하게 여기죠.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뒤에서 이따가 말하겠지만, 어거스틴은 심지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게을러서 지식을 얻지 않는 걸 죄라 그래요. 충분히 지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얻지 않는 자들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는 보면은 상당히 주의주의 같은데, 어떤 때는 상당히 주지주의예요. 이 지식과 지혜를 엄청 높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어거스틴은 자꾸 주의주의라 그러냐면요, 이 상태를 배열할 수 있는 것, 배열할 수 있는 것을 너의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로. 이 배열하는 것을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 배열하는 것이 의지인데, 이것은 네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걸 배열하든지. 그래서 이 동물적인 그 감각이 너의 이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걸 네 감각으로 해. 그것이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밑에 두고 감정을 위에 두든지, 감정을 밑에 두고 이성을 위에 두든지, 그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의지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셨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저는 이런 사람이 저는 좋고, 이런 국가가 좋거든요. 이런 국가가 좋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번 중국 봐봐요. 중국. 국가적인 일을 뭘로 해결합니까? 감정으로 해결하잖아요. 너
사드 설치 안 할 거야, 할 거야? 어?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체를 다 핍박해 버리잖아요. 전혀 뭐가 없죠. 논리적 전개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넌 미워, 넌 미운 놈 나가.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까? 저 최고 지도자한테 찍혔다가는 하루아침에 짐 싸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아니, 이번 북한 봐봐요. 평양에서 손잡고 이 뚱돼지가 넘어왔다가 지나갔다가 막 그렇게 했잖아요. 넘어갈까 말까 막 했잖아요. 넘어와 놓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놓고 나서 며칠 만에 어때요? 나 안 해. 왜 안 해? 몰라.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안 한대.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김정은이가 안 한다 그럴까요? 새벽에 갑자기 아마 분명히 이설주랑 싸우지 않았나. 아, 기분 나빠, 안 해. 에? 그러니까 이게 법과 이성과 체계로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김정은이라는 한 머리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후진 시스템이죠. 근데 이번에 미국 봐보세요. 미국이 계속 트럼프가 어땠어요? 트럼프가 너희들이 핵만 포기한다 그러면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한미군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어떻게 됐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미국 의회 승인 받지 않고서는 주한미군 손도 못 대도록 딱 다시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나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그래도 못해요. 걔네들은 뭘로 움직이니까? 법과 제도로 움직이니까. 근데 중국과 북한은 어때요? 기분 나빠. 왜 너희들 그렇게 해놓고 또 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북한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국가만 봐도 A급 국가하고 C급 국가는 완전히 달라요. 맞죠? 그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가 야 철수시키자 그래도 의회에서 안 돼, 그건 법으로 옳지 않아. 그러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교회도 정말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정목사에 의해서 또는 당회원 몇 명에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되죠. 뭐로? 딱 법에 규칙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공동체니까 여기도. 그래야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어거스틴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게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의지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의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가. 이게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수로 44페이지부터 볼게요. 44페이지 우리의 독특하고부터 표현할게요. 우리의 독특하고. 우리의 독특하고도 매우 개별적인 성향이란 오로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감각해야만 하는 자연적인 것 등을 말한다. 모든 감각적인 존재들은 그 존재가 없이도 자각이 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각자의 마음이나 이성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있으면서도 음식이나 맛있는 것들처럼 사람이 사용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고 완전하고 불변하게 남아있는 것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어거스틴은 수로 표현하려고 그러고, 이 수로 표현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수란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직은 작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오른쪽과 왼쪽이 있고 위쪽과 아래쪽이 있으며 먼 쪽과 가까운 쪽이 있고 가장자리와 가운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라면 아무리 작은 경우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형적인 사물은 참되고 절대적인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얼뜻 보면은 사과 하나 요거 1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유형적인 게 아닌 게 뭐예요? 유형적인 이유가 아닌 게 이 숫자의 1은 앞과 뒤도 없어요. 옆과 좌도 우도 없고 이 1과 멀리 떨어지고 가까운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1은 모든 숫자랑 곱하면 다시 그 숫자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내 머리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앉으면 내 몸무게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파리만큼 늘어나죠. 파리만큼. 옛날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코끼리가 있는데 하루살이가 딱 머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야 무거워 내려와 이제 이러니까 하루살이가 오래 살다 보니 별놈이 다 있네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몸무게는 정확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파리 몸무게만큼이나. 그러니까 그게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형.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갖다가 곱해버리면 다시 원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건 이 땅에서 없는 존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란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작은 대상이라도 했고요. 그러나 맨 마지막 줄, 이 모든 부분들은 일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유형적인 것 안에서 일을 찾을 때에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유형적인 것들 안에는 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러면 무엇이 일입니까? 우리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감각들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 감각들로는 유형적인 사물들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적인 사물들 안에는 진정한 일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으로 일이라는 수를 파악할 수가 없다면 육체적 감각으로는 어떠한 수도 파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지식으로야 판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는 일이 여러 개 모여 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육체적 감각들로 그 일이 파악되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데 이 1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로 수학이 만들어지잖아요. 없는 건데 그걸로 수학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수학 때문에 인류가 확 발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 달나라까지 가는 것도 이 수학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없어. 근데 이 실체가 없는데 그걸로 철저히 이론적이고 철저히 지식적인데 그걸로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네, 그런 거예요. 지혜란 진리를 최고선으로 보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점을 따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기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선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가 그것을 선으로 여기지 않는 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분명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또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할 때에는 잘못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에 이르기만을 바라는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요. 누구든지 행복을 원해요. 누구든지 행복을 원하지만 길을 잘못 뜨면은 행복할 수가 없고 잘못 든 그 길 자체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이러한 잘못은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을 따를 때에 생겨납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실수를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그는 그만큼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람이요 최고의 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최고의 선을 소유하고 있는 진리로부터 멀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그죠?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실수 많이 하면 성공의 할머니를 모시고 있겠네. 지금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실수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예,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죠. 저번에 박명수가 그런 말 했어요. 실수가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면은 소개팅 100번 퇴짜 맞은 사람은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겠네. 이런 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고 무지한 자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을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일이 망가지고 실수하고 일이 안 되고 있으면은 지금 자기가 뭔가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실수를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그는 그만큼 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며 최고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최고선을 소유하고 있는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목적인 최고선을 얻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도 누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진리를 통해 나타나며 또한 그 진리 속에 내포되어 있는 최고선을 소유하지 않고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지혜고, 이 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혹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지혜인지에 대한 개념이 당신 마음속에 없고 당신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과 또한 반드시 지혜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최고선을 보자.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최고선이라고 여기는 것만큼이나 최고의 선의 종류도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선한 것으로 여겨 추구하거나 선택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많다고 해서 지혜를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햇빛을 수단으로 해서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하나임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 최소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자기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진리를 보지만 그 진리는 나의 것도 아니고 당신의 것도 아닌, 즉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단 하나뿐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 모두의 것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 모두에게 공동으로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리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각자마다 최고의 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 따로 있다. 근데 그것은 과연 따로 있는 것일까 이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이 있을 때 낮에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런데 그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작, 태양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절대적 진리의 선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빛을 비춰줘야 우리들 마음속에 그 빛이 왔을 때야 비로소 어때요? 각자 자기가 뭐가 인생의 선이다라고,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 자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이지만 우리 태양을 받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듯이 그 빛은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제는 이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보다 나쁜 것보다 보다 좋은 것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로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패하지 않는 것은 부패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영원한 것은 일시적인 것보다 좋고 거역이 불가능한 것은 거역이 가능한 것보다 좋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어느 누구에게도 변하는 것보다는 불변한 게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패할 것보다는 부패 안 하는 게 좋고, 그것은 어때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건 절대 진리잖아요. 그죠? 절대 진리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변화가 있을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게 좋고, 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좋았다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좋지 않았다가 좋아할 수 있다. 이게 변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어때요? 좋았다가 좋지 않은 대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았다가 좋지 않게 변하거나 좋지 않았다가 좋게 변하거나 모든 건 다 전제 조건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러나
불변하다.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불변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이 이론을 따라서 그럼 우리 위에 뭐가 있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선한 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이. 근데 이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부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선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가장 좋은 때다. 그죠? 동의하시죠? 바로 이게 지금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가장 선한 것을 머리 위에 두는 요거 영원한 것, 부패하지 않는 것, 이걸 누가 지정해 줬냐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지정해 줬냐? 요걸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상태인데, 그럼 이 영원한 진리를, 이 부패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 이걸 누가 정해줬느냐? 이걸 누가 정해줬냐 이 말이에요. 이걸. 그게 바로 태양의 빛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비치는 태양의 빛이다. 모든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악한 사람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좋다고 다 알죠. 그것은 동서고금 똑같아요. 그것을 누가 너희들에게 빛을 알려줬냐?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누가 너희들에게 알려줬냐? 부패하지 않는 것보다 부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누가 알려줬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빛을 전제 조건으로, 모든 사람은 그런 빛을 전제 조건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밑에 공통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다른 걸 보지만, 10명 다 자기의 가치관을 달리 보지만, 그 밑에 베이스에는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공통 분모가. 자, 그래서 우리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보다 나쁜 것보다 보다 좋은 곳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로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진리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어느 때나 관찰할 수 있도록 불변의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진리를 자기만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태양빛이 모든 사람이 비치듯이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더라. 그럼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냐? 만약에 그게 개인적인 것이라 그러면, 개인적인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게 개인적인 것이죠. 내 인생의 가치관과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달라야 되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배신하는 자가 좋냐? 충절을 지킨 자가 좋냐? 그럼 여러분 전부 다 같이 충절을 지킨 자 좋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럼 어디서 배울 거예요? 태양빛이 여러분을 비춰줬다 이 말이에요. 태양빛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잖아요. 부패한 것이 좋냐? 썩은 음식이 좋냐? 신선한 음식이 좋냐? 동일하게 다 어때요? 신선한 음식이 좋다. 누가 가르쳐줬냐? 그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동의하시죠?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진리들 중에 하나를 자기 개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진리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재산이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네가 볼 때 틀리고 내가 볼 때 틀리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너나 나나 똑같이 보고 생각하고 똑같이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을 어디 부산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산에 가서 일하나? 서울에서 있으나? 뉴욕에 가나? 1 더하기 1은 다 2다. 똑같다. 누구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 아시겠죠? 그러면은 F는 MA예요. 이거 힘의 법칙이잖아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진리. 아니 무슨 갑자기 물리학 용어가 나오니까 진리나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라고 진리.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을 볼 때 거기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힘. 어떤 사람이 힘이 세요? 질량이 몸무게가 무거운 애가 힘이 세죠. 그럼 몸무게가 가벼우면 어때요?
가속도를 세게 하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치든지 아니 등치가 크든지. 등치가 크고 빠른 애가 누구예요? 타이슨이잖아요. 등치가 크고 빠른 애가 타이슨이란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힘은 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등치도 작고 속도가 느리면 걔는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F는 MA는 옛날도 지금도 부산도 뉴욕도 딱 똑같이 사용됩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학에서는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힘의 공식이에요. 공식은 진리입니다. 진리. 변치 않아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어떤 MGH가 무슨 공식이죠?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 이게 위치 에너지 법칙이죠. 위치 에너지 법칙이에요. 이게 위치 에너지 법칙이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뭐예요? 이 떨어짐의 파워는 무엇에 결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량. 그 다음에 G가 뭐예요? G. 예?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없으면 서서히 내려올 거야. 깃털처럼. 그 다음에 뭐? H 높이. 그렇죠. 높은 데서 콩알 한 마리 떨어지면 총알같이 됩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MGH 중력의 법칙은, 위치 에너지 법칙은 어디 가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공식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진리. 지금 어거스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시작. 어디 가나 변치 않는 것.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누구에게나 그 말이 머리가 끄덕이면서 동의가 되는 것.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여기 가서 다르고 저기 가서 다르고, 네 의견이 있고 내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다 똑같다. 자, 또 47페이지죠. 또 영혼이 부패한 것에서부터 돌이켜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향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패가 아닌 순수함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자라면 진리란 불변일 뿐 아니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통적인 것일 수가 있다. 그리고 확실하고 훌륭한 견해는 일시적인 손해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 압도당하는 삶보다 더 좋으며 재난의 위험 또한 없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의 덕목을 지배하고 안내해 주는 빛이 참되고 불변하라는 것과 그 빛은 각자 자기의 마음과 이성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주할 수 있다. 이 진리는 어때요? 모든 사람의 마음만 먹으면 다 배울 수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은 게을렀다는 것이죠. 게을렀다. 그렇죠. 우리의 덕목을 지배하고 안내해주는 빛이 참되고 불변하는 것과 그 빛은 각자 마음과 이성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주되어 있고 그 일부 또는 전체가 공동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진리들은 지혜에 속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음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공포나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혜롭게 선택한 것과 자기의 마음에 지혜롭게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 역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행동한 게 뭐냐면 결국은 지혜는 불변하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되냐면 지혜는 불변해요. 근데 지혜가 아닌 것들은 수시로 변동한단 말이에요. 변동.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라 그러면 어디다가 딱 포커스를 두고 그 진리에다가 딱 포커스를 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다 포커스를 딱 두고 이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걸 보고 가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행복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진리가 아니면 어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따라 어때요? 변모가 있잖아요. 변모가. 그때 변모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질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질없는 삶을. 그렇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제도 말씀드렸나요? 과거에는 칭송받던 게 지금은 완전히 적폐가 되어 있고, 과거에는 입도 못 꺼냈던 것이 지금은 칭찬받고 있어요. 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도 좀 아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냐면 한 지금 60대 중반 되셨는데요.
그분이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육군사관학교. 그럼 60대 중반이나 이런 분이 육군사관학교 나왔다. 70대 가까이. 그럼 무슨 말이냐? 육사가 최고 셌을 때, 육사가 서울대 법대에 버금 갔을 때야, 그때가. 예. 그때 육사를 갔어요. 왜?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얼마나 육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했나요? 장세동 다 육사 출신이잖아요. 노태우 다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사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 뭐 완전히 출세의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육사를 나왔고, 그 다음에 육사 생도들 중에서 최상위 5%만 들어가는 게 한화회입니다. 한화회. 전두환 대통령이 딱 이뻐서 찍은 애들이 있어요. 그분이 한화회였어요. 그분은 승승장구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아주 그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근데 하나에서 이제 별을 달고 이제 진짜 정권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김영삼 씨가 딱 정권을 잡아서 하나회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났어요. 한 방에. 그게 누구냐면 우리 배성식 장로님 매형. 지금 호주에 계시는 그 선교사. 그때 그분의 일화를 들어보면은 가족들 모임 때 그분이 오면 전부 다 긴장했답니다. 너무나 예리하고 너무나 총명해가지고 권세도 있고 한마디 딱 하면은 모든 가족이 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겸손해져가지고 베글베글해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때요? 인생 착 살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한 방에 그냥 딱 한 방에 넘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인생을 봐봐요. 그분 인생을 보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이게 바르다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잘 살면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아니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개벽이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을 평강하고 안전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맨날 가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가끔 카톡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나한테 배운다고 아주 저는 황송해서 아니 그렇게 높으신 분이 권세를 막강하신 분이 정 목사한테 배운다 그러면 황송할 뿐이죠. 황송할 뿐이죠. 그런데요 세상은 그럽니다. 세상은 그래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불완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단입니다. 이제 덕을 지배하고 안내하는 빛은 지혜의 힘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자기의 살아있는 삶에서 그 빛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빛에 더 가깝게 나가는 거예요. 이 지혜를 많이 배우고 이 지혜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빛에 더 가깝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빛에 더 가깝게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입을 한 번씩 열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듣고자 멀리서도 찾아와서 듣기로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빛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만큼 더 지혜롭게 살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당한 의미에서 볼 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모두 지혜와 무관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이 불변적이듯 지혜의 법칙도 불변적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관조해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렸죠. 공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평하게 누구처럼 저처럼 불철주야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저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하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시간도 없고 뭐 사업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넣어 주신 거예요. 따로 떼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혜는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많이 못 찾아간 것은 전적 내 책임인 것이죠. 전적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모든 사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커튼 다 닫아버리면 자기 탓이죠. 나가서 일광욕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문 닫고 나는 우울해. 왜 우울해? 비타민 D가 없어 우울해. 그러면 그 문제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혜를 대단히 가치 있게 보는 반면에 수를 너무 하찮게 보는 점이 있는데, 이는 매우 이상스럽다. 이것은 수와 지혜가 하나요,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확신할 수 있다. 지혜서 8장, 우리 지혜서는 우리 이제 안 봐요. 우리 지혜서는 안 보는데 고대 교부들은 지혜서가 있고, 지금도 아마 지혜서 이런 것들이 다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 지혜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지혜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능력으로 뻗쳐 있으며 은혜로 다스리도다. 이 지혜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지혜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다. 아마도 이 능력으로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뻗칠 가능성을 뻗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마도 능력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뻗어질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는 것을 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수는 은혜로 만물을 다스리는 점에서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기능은 오로지 뭘로만? 지혜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철저히 어때요? 육체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육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지혜는 가장 작은 것이나 가장 보잘것도 없는 것까지도 수를 부여해 줍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들은 각자 자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지체들이나 영혼들에게 지혜롭게 되는 능력을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오직 이성적인 영혼들에게만 지혜롭게 되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데 비해 수를 부여받는 것이라면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은 저급한 질서에 속하여 있으며 그것에 새겨져 있는 수도 우리의 것보다 저급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보다 우월하며 한결같이 진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혜를 찬양하고 수를 경멸합니다. 뭡니까? 수는 거의 다 대부분 알아요. 거의 다 대부분 알거든요. 산수하는 거. 그런데 지혜는 어때요? 또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야지만 그 지혜를 도달할 수 있잖아요. 수보다 지혜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숫자보다는 지혜를 훨씬 높이 평가하지만 어거스틴이 보기에는 그 원리가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러나 학식이 많고 학문에 열심히 있어서 지상에 속한 부패한 것들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수와 지혜 모두를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이 둘 모두에게 귀히 여긴다. 이들은 금이나 은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밖의 것들을 진리와 비교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셈을 하는 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보다 쉽다는 이유 때문에 수를 하찮게 여기고 지혜를 고귀하게 여깁니다. 하여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의 빛을 촛불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보잘것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황금의 빛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왜냐하면 촛불은 얼마든지 다시 켤 수 있지만 금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와 지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적절한 눈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불 안에 빛과 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둘은 마치 동체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흔히 그에게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불빛과 연기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기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미치는데 반해 빛은 더 멀리 있고 더 널리 퍼져갑니다. 이처럼 지혜 안에 있는 지성의 힘은 가까이 있는 이성적인 영혼과 같은 것들이지만 그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의 따스함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가 가진 빛은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열정과 빛이 함께 있는데 사실 지혜는 빛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벌써 어거스틴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잖아요.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의 지혜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지혜는 냉정하게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그 지식적으로 전달될 때에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전달되는 것이죠.
수가 지혜의 일부인지 또는 지혜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인 경우인지 또한 한 가지 사물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이 둘이 모두 참되고 불변하는 진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참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불변하는 진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진리는 그 어느 누구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마치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신비를 찾을 때처럼 결코 실망하지 않고 참된 것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질 수 있고 또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을 누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수단으로 해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즉 당신이나 내가 함께 보고 듣는 색깔, 소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과 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속해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동시에 그것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과 내가 각기 자기의 마음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공동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가리켜 당신이나 나 어느 한 사람이 실제적인 마음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어느 한 사람의 눈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제3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물들을 들여 길게 설명해 온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동등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의 마음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만일 이 진리가 우리의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판단의 표준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보다 열등한 육체를 말할 때처럼 오히려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그거예요. 그럼 진리는 제3의 것이라는 것이죠. 제3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은 이성이다 이 말이야. 이성. 그럼 이성이 더 우월하냐? 아니면 진리가 더 우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더 우월하다고요? 진리가 더 우월하잖아요. 그 진리가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을 때는 이성을 작동시켜서 이것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성을 작동시켜서 합리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좀 나오거든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성의 역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걸 받을까 안 받을까가 아니라 이성으로 그걸 체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뭘로 받느냐면은 교만해서 이 이성으로 진리를 분별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가치관으로는 이것은 옳다 안 옳다를 진리를 이제 옳다 안 옳다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정말 이성적인 남자라서 그 이성에 자기가 합치가 안 되면 우리 남편은 못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거스틴의 말과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너희가 이해가 안 되면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야 비로소 참다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일단 진리는 너희 이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진리가 여러분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어떻다고요? 이성적인 남자라. 이성적으로 파악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확하게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또는 회사 다닐 때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했지만 임마누엘 칸트의 제자죠. 내 이성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이거 이제 3, 4는 이제 하면 제 3권 51쪽 자유의지론 제 3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뭐 이제 쭉 나가면 되니까 제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